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는 적절하게 표현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12장 듣고 올게요. 제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불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이주 정책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성벽 봉헌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식에 앞서서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의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오늘 본문 2절에서 26절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의 명단을 조사한 이유는 그들의 헌신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장의 명단이 나온 후 27절부터 성벽 봉헌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레위인 찬양단과 민족의 지도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벽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에스라가 앞장서서 인도하게 했고 나머지 한 그룹은 느헤미야가 앞장서서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에스라의 그룹과 느헤미야의 그룹은 성벽 윗길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그룹은 남쪽 길을 통해서 행진했고 느헤미야의 그룹은 그 반대길로 행진했습니다.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행진한 후 두 그룹은 성벽을 다 돌아서 종착지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전을 향해서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기쁜 마음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첫 열매와 11조를 헌금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헌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우리의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아까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기는 한데 헌금할 만큼 감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누리고 자신을 꾸미는 것에는 가치가 있다고 여겨서 쉽게 지갑을 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자신의 만족이 더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대부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은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증거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죽음 뒤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받은 영생의 가치가 매일 주문해서 마시는 커피의 값보다 못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적어도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의 가치보다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매일 마시는 커피의 값을 아껴서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우리가 사용하는 돈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물질로 표현하는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심으로 감사한 것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돈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물질로 표현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